주님께 귀한 찬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에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주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영성, 개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간단히 정리해보면 들어가고 나오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 쉬는 거고 숨 뱉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두 가지 운동, 두 가지 방향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운동,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은 어떤 걸까요? 많은 분들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교회에서 주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활동, 또 그러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가운데는 상당수는 세상에서 실천할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실천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포함이 되지만 상당수는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와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오직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삶은 복음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걸 따르는 것 이상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모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약에 교회가 하는 일이 오직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교인들끼리, 교인들 모였을 바로 그 순간 속에만 가두어 둔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두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차단시키는 거죠. 최근에 한국의 안산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에 서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당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교회 전체가 회의를 하면서 교회 건물을 짓지 말고 학교를 짓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안산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뭐 필리핀 아니면 뭐 태국 뭐 다른 나라 사람인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말도 안 되죠. 문화가 다르죠. 때로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큰 갈등이 있고, 많은 경우 이 다문화 가정은 이 가난한 그러한 분들에 속합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은 한국의 도시가 어디냐? 안산이에요. 무려 10%예요. 그러니까 안산시의 10%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자기 엄마든 아니면 자기 아내이든
아니면 뭐 가족이 되었든지 간에 10% 정도가 이 안산의 다문화 가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예배당보다 학교를 짓기로 했고, 그 학교를 사용하는 주 목적이 교인이 아닌 그 시민, 가난한 가정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세우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뭐 음악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게 사립학교니까 음악 교육, 미술 교육, 아주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매달 2천만 원씩 교회가 이 학교로 재정을 주기로 했어요. 2천만 원이면 캐나다 달러로 얼마나 됩니까? 2만 불. 1년이면 24만 불. 그럼 이 교회가 뭐 수천 명 되는 교회냐, 뭐 10,000명 되는 교회냐? 아니에요. 400명 되는 교회예요. 400명 되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건물도 짓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쩌면 대부분의 것을 내놓기로 결심을 했죠.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기사, 또 이 교회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하나 흥미로운, 매우 독특한, 매우 낯선, 그리고 아주 이상한 그런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대개 이 정도 되면은요, 전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애들로 하여금 뭐 세례받게 하고, 뭐 이러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발표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목적, 그와 같은 열매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 때문인 거예요.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지역에 찾아온 외국인들, 이제는 한국인이 된 거죠.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된 어떤 그러한 가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매우 구체적인,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을 공적교회 회복운동이라 그럽니다. 공적교회 회복운동.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사적, 어떤 프라이빗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고, 아니면 우리 가족 구원받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복받으면 잘 된다. 사적인, 개인적인, 지극히 나 혼자만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는 거예요. 사라로 말미암아 열방이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공적 교회 회복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한국 학교, 한국 교육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기주의예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죠. 오직 그것밖에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공적 개념이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저 성공하고 잘 먹고 탑이 되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적만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교회, 이러한 퍼블릭한, 사적인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에 대한 책임을 6월 달에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실제로 6월 달에 그런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한국 교회가 지키는 환경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경에 대한 설교를 드릴 거고, 이번 주나 다음 주일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지키는 세계 난민주일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6.25 회상주일이죠. 우리 민족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 또 우리 동아시아 전체에게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통일이 돼서 기독교인들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이게 왜 그리스도인의 문제인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두 구절을 뽑아서 왜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성경 봉독했던 시편 24편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누가 소유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이 망가지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면서 불태우고 더럽히고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 오늘 헌금송이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외에 나가면 항상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사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가사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여러분, 한국의 숲에 새가 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남산에 새가 옵니까? 남산에 새 안 온 지 오래됐습니다. 들고양이들이요, 새들을 잡아먹어가지고 온갖 새들을 잡아먹어서 새가 없어요. 그러면 남산만 그래요? 여러분, 설악산, 지리산, 많은 산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 소리 들리지 새 소리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 소리들과. 우리 2절 빼야 될까요? 그 다음 구절은 뭔지 아세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요즘 시냇물 있어요? 웬만하면 댐 만들어버리고, 웬만하면 그냥 강줄기 파버리고, 웬만하면 경제적 원리로 온 산천하를 다 파헤쳐놨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이죠. 또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5편 16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 하늘이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계, 우리 이 땅을, 하늘과 물을 포함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땅에 대한 소유권, 이 지구상의 소유권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준 오직 유일한 권한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하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으로 불러들이신 어떤 그런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질까요? 행복하게 잘 살더라. 동화는 이렇게 나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셔서 사람이 경작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역시 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죠? 이제 캐나다에 오면은 되게 이제 무감격해져요.
그 중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행복한 오타와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뭔 얘기야 이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종말로 치닫고 있어요. 땅과 물과 하늘이 오염되어 있고 먹을거리가 오염되어 있고 우리 몸이 병들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그러하죠. 온실 효과라 그래가지고 마치 온실에 있는 것처럼 지구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덩달아서 캐나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날씨가 여름에 좀 선선해지고 겨울에는 좀 따뜻해서 좋습니다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상당한 마치 밀림을 이루고 있는 캐나다 숲들이 썩고 있어요. 병들고 있어요. 추운 데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날씨가 바뀌니까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생물들이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산불도 자주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병충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타와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 여러 지역을 여러분 가보세요. 소나무들이 죽고 있어요. 저는 바헤븐에 사는데 바헤븐에서 남쪽에 있다가 우드로프 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큰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요. 매년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어요. 비 때문이 아니에요. 날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날씨로 인해서 나무가 죽으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죽으면 벌레가 끼고 벌레는 또 많은 벌레를 들인단 말이에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 큰 일 중에 하나죠. 자연과학을 다루는 한 잡지를 보니까 해수면이 점점 높아질 때 앞으로 35년 후에 여러분 카티지를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은 다음 도시를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2050년이 되면 물이 너무 차올라 가지고요 이 도시들은 큰 돈을 지불해야 돼요. 넘버 원 뭐냐면 마이애미예요. 혹시 마이애미에 집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누굴 표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과학적인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이 차올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278 빌리언 달러가 들어요. 원이 아니에요. 달러예요. 광저우 268 빌리언이 들고 뉴욕 200억 불 200억 불이 아니죠. 2천억 불이 되는 거고 홍콩, 뭄바이, 오사카, 고베. 제가 자료를 인천하고 부산을 찾아봤는데 별로 안 나와요. 우리는 높아서 그런지 돈이 적게 들어서 그런지 자료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하튼 이러한 문제가 이제 2050년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막 해변가를 거닐 때 모르겠어요. 그때 거닐지 뭐 그 후에 거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해변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금방 찾아옵니다. 금방. 이 내일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다음 세대의 일이에요. 그럼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가장 큰 원인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여러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 가셨어요? 신혼여행. 옛날 어르신들 여쭤보니까 뭐 온양온천,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설악산,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 서울에 계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주. 제주도는 무슨 제주도예요? 제주도를 가는 건 일생에 개를 들든 적금을 들든 그거 깨야 가는 게 제주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나 보내는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제주도가 우습잖아요. 뭐 일본, 중국, 캐나다 어디든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행에 쓰는 돈을 계산을 해보세요. 뭐 돈을 떠나서 여행에 쓰는 그 에너지를 계산해 보세요. 100배 이상은 안 들겠어요? 어쩌면 1000배 이상 들지 몰라요. 이젠 자기 집 주위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동네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오히려 전 세계에 대한 관심만 부풀려져 있어요. 마치 여행을 안 다니면 뒤떨어지는 비문명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의 경비를 여행회사가 대고 있지요. 예전에는 지하수로 퍼올린 물 마셨죠? 여러분 예전에 무슨 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물물인가요? 펌프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펌프하는 그런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퍼올린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어요. 어느 분이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이 1리터의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중에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기름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고 매우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원리예요. 깊은 산 속에서 캐온 물입니다. 먼 곳에서, 제가 어느 상표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뭐 F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러한 물들의 종류는 뭐예요?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인 물입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깨끗한 물 장사하는 많은 곳 속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아예 공공기관, 정부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적인 장소에서 생수병을 놓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자기 밭에서 키운 농작물 먹었죠. 아니면은 장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농작물을 먹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쩌다가 고기 좀 구워 먹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국이 발달했잖아요. 국문화. 왜 국이 발달했죠? 왜 국이 발달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료는 없는데 가족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만한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뭐 무 넣고 온갖 거 넣고 소금 좀 뿌려가지고 맛있다 그러고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국문화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고기 별로 잘 안 먹어요. 뭐 스튜라든가 뭐 이런 거 먹긴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잡고기를 사용한단 말이죠. 대부분 스테이크를 먹어요. 그 정도면 한국 옛날에 잔치했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보니까 그것도 못 먹어서 소 껍질을 먹었더라고요. 돼지 껍질을. 우리는 안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버렸어요. 정말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플로리다, 멕시코, 칠레, 뭐 아프리카, 아시아 수많은 곳에서 음식들이 날라오고 있어요. 저희 뭐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거를 뭐 토론토 보니까 뭐 달래를 먹고 뭐 이러더라고요. 뭐 달래를 먹고 뭐 한국의 걸 먹어서 참 좋은 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모두 따라오죠. 그 모든 것은 이제 코팅이 입혀지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상적인 게 바다를 건너는데 제대로 남아있다면 그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썩지 않도록 코팅을 입히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익지 않은 것을 하고 그리고 많이 살아남는 것들만 팔고 있어요. 정말 맛있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양가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는 것만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바나나는 벌써 멸종했어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바나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가장 오래 남는 바나나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드시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를 아주 죄송한 그런 설교를 드릴 것 같아요. 소 얘기할까요? 돼지 얘기할까요? 오늘 점심에 바베큐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또 불고기를 재워 놓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근에 이 환경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가 이 소고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유 1갤론을 얻기 위해서 소가 사용하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600갤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소 오물을 씻어내고 그 소 오물을 이제 정화시킬 거 아닙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포천에 지금 계시는데 그 위에 축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물이 아니에요. 그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지 몰라요. 1600갤론이라니까요. 1600배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고기 먹는 게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러니 우유맘도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치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길티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밥 먹을래 치즈 먹을래 하면 전 치즈 먹었거든요. 뭐 밥 먹을 때는 감동이 없는데 치즈 먹을 때는 감동을 많이 했는데, 우유에 쭉 눌러가지고 약 그 중에서 한 5분의 1이나 5분의 2 정도 남는 게 치즈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치즈 값이 떨어졌다. 어딘가는 황폐화되어서 소고기들이, 암소들이 수없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그러죠. 아마존이 불을 질러가지고는요, 그 아마존의 그 정글을 목초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를 키워요. 저도 멕시코를 4번 갔는데,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오하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하카는 이 멕시코에서도 치즈 아니면 소고기 뭐 그런 걸로 유명해요. 거기 가보면요, 정글들이 사라지고 앙상한 소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 소 가지고 뭐 하냐? 특별히 남미에 있는 소, 맛없는 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소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들의 신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죽 가방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뭐 요즘에 $5, $10, 좀 좋으면 $20 하는 공 만드는 거예요. 무슨 공이야? 농구공, 야구공.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수 정글을 손해보고 밀림을 손해보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키운 소에서 나오는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벌써 됐나요? 여러분들 샌들 구입하실 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갔는데 뭐 T 회사, 뭐 아니면 뭐예요? 뭐 C 회사. 1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부 때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괜히 소송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회사들 거 어디서 오겠어요? 정글을 희생한 대가에서 온다니까요. 거기서 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글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집을 잃고 삶의 일터를 얻고 정글에 들어가서 양식을 얻었던 그것을 포기한 대가로 서구의 사람들, 캐네디언, 아메리칸, 유로피언들이 또 코리안, 차이니즈, 재패니즈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는 더 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여러분은 에어컨을 떼서 해결하겠지만 그 문제로 인한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결과는 정말 심각해요.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캐네디언들이에요. 캐네디언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캐나다 인구가 3,600만 정도 되나요? 우리 통계청 자료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3,600만 명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아프리카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보다 많아요. 그럼 아프리칸들이 얼마나 있어요? 7억 명이에요. 3,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7억 명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과 전기와 많은 이 땅에 대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추우면 가스 떼고 더우면 에어컨 틀겠지만 아프리카는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 복음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보호하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그걸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10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쓰레기를 줄이세요. 정말 쓰레기를 줄이세요. 저희 교회도 행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그거 안 썩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실내 온도를 2도 낮추세요. 지금 전 세계 이슈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2도 낮추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2도 낮추면 이 문제가 상당수가 해결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캐나다는 조금 이제 예외예요. 우리 뭐 워낙 시원하니까 6월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추워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던데 뭐 여름에는 조금 더 덥게 지내시고 또 겨울에는 조금 더 춥게 지내보세요. 세 번째, 인터넷 사용을 줄이세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 세계를 사이버 월드를 하나의 국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전 세계에서 6번째 국가에 속해요. 6번째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니터와 컴퓨터만 키시겠지만, 그러면 그게 이 자료가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수신하는 회사가 있겠죠. 통신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관하는 뭐 구글이나 야후나 뭐 그런 회사가 가동하는 슈퍼컴퓨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복잡한 모든 과정을 계산했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컴퓨터를 끄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 삼아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집안에서는 전쟁이 나겠죠. 자, 4번째, 지역 생산물을 먹으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5번째, 친환경 식품, 물품을 구입하세요. 새우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여러분, 새우값이 참 싸지 않아요? 여러분, 싸죠? 저는 장을 사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새우값 쌉니다. 정말 싸요. 옛날에 한국의 뷔페에서 새우 한 번 먹으려고 전쟁 난 적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새우가 싸죠? 왜 쌀까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어딘가는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산 전체는 아닌데 동남아시아에서 잡힌 이 새우, 자연 새우가 아니라 양식 새우는 어떤 과정을 기르냐면, 논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작은 호수를 놔놓고 이제 양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항생제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사료 같은 걸 줘서 급속하게 키우죠. 그리고는 이 새우를 거두어 들어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수십 년이 돼도 그 땅을 쓸 수 없어요. 그 수십 년이 돼도 이 태국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 많은 그 땅들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상태에 있게 되죠. 결국은 그 땅에 누가 살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예전에 우리 청계천 우리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청계천 시절은 아닙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청계천 시대가 열려졌을까요? 그것이 가장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곳에서 살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버려진 땅으로 가고 있어요. 6번째,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물품 교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냥 계속 사지 말고, 물론 정부는 안주할 거예요. 요즘 경제는 막 소비해야 되거든요. 사고 또 사고 셀폰도 바꾸고 막 이래야 요즘 경제가 돌아가는데, 싫어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물품 교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안 쓰는 여러분 스카프라든가 뭐 신발이라 그거 쟁겨놓으면 뭐 하실래요? 뭐 파티 갈 때 입으시려고 그냥 남겨둔 거 그냥 주세요. 뭐 나중에 살 빠지면 입지, 안 빠집니다.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사세요. 주님 주신 말씀이라 이해하시고 나중에 뭐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더 좋은 거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아예 뭐 이거 뭐 판매하고 뭐 이런 것도 말고 아예 그냥 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타와 한인교회 오면 뭐가 좀 생기더라,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7번째, 교회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를. 저희 교회가 1년에 난방비, 가스비로 2만 불 정도를 쓰고 있어요. 2만 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뭐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쓰고 있는 거죠. 오타와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오타와 지역의 2교회가 솔라 패널을 교회에다 다 설치를 했어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은 어디서 제가 어제 가서 찍었어요. 그 스티츠빌 유나이티드 처치라는 데예요. 스티츠빌에 있는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오늘 제가 설교드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야, 도대체 우리가 스티츠빌에 살면서,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이 일에 어떻게 우리가 공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와 같은 솔라 패널을 2개를 만드는 거예요. 2개를 만들어서 저희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2개를 설치를 하면서 클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철치 교단에서도 론을 얻고 누가 도네이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세인트 조지 캐톨릭 철치예요. 이 교회는 어디냐면은 하이웨이 417에서 그 꾀백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아일랜드 드라이브죠? 파크 아일랜드 드라이브인가요? 아일랜드 파크인가요? 그 길로 가다 보면 있는 캐톨릭 철치인데 25만 불 정도를 들여서 지붕에다 이 솔라 패널을 설치를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일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뭐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이 일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전등을 끄고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오늘은 주보를 안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괜히 또 그러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8번째, 여러분 자동차 이제 바꾸실 때 됐나요? 그러면 연료 효율이 좀 높은 걸 선택을 하세요. 큰 차를 필요하시면 하시더라도. 저도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했습니다. 저희 대사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우리 한국 대사관 전부는 클린 에너지 차를 사용하는 그런 대사관이 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만 이건 전혀 누구를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자, 9번째, 윤리적인 소비.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제품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물건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뉴욕은 난리예요. 뉴욕은. 왜냐하면 뉴욕에 공원들에 뿌려지는 제초제들이 있어요. 뉴욕에 공원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 한 회사의 제초제가 뿌려져요. 그걸로 인해서 암이 급속도로 많아진다는 게 최근 자료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 이제 다른 나라 일이 아닐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여러분들이 기독교 환경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뭐 5불, 10불, 100불 도네이션 할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의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급진적 제자도라고 하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직전에 쓴 거예요. 마지막 직전에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두 non-profit organization을 추천을 했어요. 기독교 환경단체인데 Tear Fund 그리고 아로사라고 하는 두 곳을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일이 중요한지, 기독교인들에게서 왜 일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더 공부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죠.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구름을 하나님의 누각이라고 했어요. 구름, 바람, 흘러가는 물, 이게 하나님의 누각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연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자체가 신성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자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연이 파괴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탐욕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